잘 오셨습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으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진노.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뭔 진노를 내겠냐, 하나님이 뭔 화를 내시겠냐. 하나님 같은 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화를 내시냐, 그 얘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셔요. 화를 내신단 말이에요. 뭔 그런 말이 다 있다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용서를 해도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한도 끝도 없이 용서하라고.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느니라 했는데 무슨 하나님이 화를 내셔야, 무슨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냐.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더러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신구약을 다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진노를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블레셋에게, 애굽에게, 아멜렉에게, 미디안에게, 온갖 주변 나라의 국가에게 내맡겨 가지고 온갖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땅이 갈라져서 다 삼켜 죽게 하는 일도 있었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누구도 그것을 막을 자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서 크게 나타나게 됐느냐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허물과 죄들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게 됐더라. 그리 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시는 말이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어쨌다고요? 버리셨느냐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임하게 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는 말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냐고 탄원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오죽이나 아프고 괴로웠으면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셨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신다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그 죄의 벌로 3, 4대까지 그 저주가 흘러간다, 이렇게 또한 말씀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흘러가고 하나님의 저주 또한 3, 4대에 이르기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니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하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랑이시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면면히 살펴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가 결정적으로 임하게 된 것이 영혼 멸망이요, 형벌이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면 결국은 증오가 된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면 결국은 진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영생 복락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팽개치고 내 동댕이 쳐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영혼 멸망이요, 영혼 형벌이요, 영원한 지옥으로 내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아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일 개인에게도 임하고 나라와 민족 위에도 임하고 또 모든 자연 세계까지도 미치고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시도 때도 장소가 어디 정해져 있지 않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게 되면 그런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내 자식이 부모의 말을 안 듣으면 부모는 뒤따라 다니면서 왜 그러느냐고, 말 좀 들으라고, 왜 그렇게도 말을 안 듣느냐고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그래도 불순종을 하게 되면은 참다 못해서 하다 못하면은 회초리를 들어서 종아리 거드라하며 내려칩니다. 그게 자식의 부모입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고 오기야 금이하고 키웠어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일지라도 그 자식이 잘못 가면은 그러지 말라고 잔소리해야 되고 그리하면 안 된다고 나무래고 꾸짖고 책망해야 될 게 부모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맘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대충 적당하니 사는데 눈 감아주는 하나님이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나서서 말씀으로 책망하고 꾸짖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안 들면 어떠겠어요? 아무리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도 전혀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마이동풍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썽 싶으면 매를 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심전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에서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서서 책망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나무래기도 하고 더 할 때는 매를 들어 때리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랑의 매입니다. 제발 좀 깨달으라고,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눈물바람을 해가면서 매를 들어 때리는 거예요. 때릴 때의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오죽하면 진노하시고 오죽하면 매를 들어 때리시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는요, 맞아야 속이 편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 부모 말을 안 들을 때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요, 시간마다 이놈아 하면서 잔소리를 해야 되고, 이놈아 하면서 종아리를 걷어하면서 해초리를 때려버릴 때는요,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밉기도 하지만 그래도 맞고 나면 시원해요. 그런데 내가 응당 잘못했는데, 이건 내가 혼날 짓을 했고 내가 맞을 짓을 했는데, 내 부모가 전혀 이런 방법의 말을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불안한 겁니다. 아니, 알 텐데 모르나? 아니야, 알아, 봤는데. 아니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니,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책망을 하고 꾸짖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아니, 내가 맞을 짓을 했으니 때려야 할 텐데 왜 안 때리지? 더 초조해지는 거예요. 더 걱정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럽니까? 무관심.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이놈 자식,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버려지는 않았을까? 해도 안 되면은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인 거예요. 무관심. 냅둬버립니다. 죽거나 살거나 망하거나 어쩌거나 난 모르겠다, 내 인생 네 알아서 해라 하고 딱 뒷짐져버리고 냅둬버리면 그건 천하에 없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생자라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부모 없는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꾸짖을 때에 깨닫고 돌아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리실 때에 그 아픈 부위를 움켜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통해 자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매를 많이 맞아본 자식은 절대로 방탕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의 품을 떠나서 부모가 무관심해 버리고 전혀 잔소리도 안 하고 책망도 꾸지럼도 매도 때리지 않으면은 이게요, 사람이 절대로 제대로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매를 들어 때리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표시로 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프지만 괴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임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자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해방하고 주의 일을 방해하고 주의 일을 못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주체할 수 없도록 임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임하는 거예요. 사람이 때리는 것은 살짝 때리고 말지만 하나님이 때리실 때는요, 인정사정 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종살이 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하는 말을 이삭에게 들려준다니까요.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은 아브람 때 흉년이 들었어요. 엄청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구멍에 타작하고 목구멍에 거미줄 안 치려고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비멜렉에게 갔어요. 이제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아무리 흉년이 들어서 먹을 거리가 없어 곧 굶어 죽는 일이 있어도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빤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애굽으로 가서 손 벌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땠어요? 원치 죽게 생겼으니까 야곱이 자식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식량을 사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굶어 죽게 생겼으니 애굽으로 가서 식량을 사와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그 아들 요셉이에요. 요셉이요. 이게 웬 행제입니까? 이게 웬 축복입니까? 이게 웬 은혜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이건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서 이제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구나 하고 있었던 차지인데 요셉이가 그 나라 그 엄청난 대국의 초인류 국가의 총리라니까요. 바로 왕의 두 번째란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느냐고 아버지를 불러오라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불러와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말은요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 요셉이가 보내준 버금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진짜로요 생전 먹어보지 못한 산의 진미를요 날이면 날마다 맛을 보고 살았을까요? 아 정말로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래도 고집 피우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금방 망해 죽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가나안에 있을 때보다 더 부유하고 가나안에 있을 때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몇 쪽이나 가는데요? 그게 얼마나 가는데요?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얘기는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믿어도 별것도 없더만 뭐 예수 믿어도 뭔 일도 없더만 뭔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고 11조 하는 거 이거 너무 버겁고 힘들디만 아 주일성도 이거 진짜 어렵더만 그러면서 나 도저히 교회 못 다니겠구만 11조 못 드리고 주일성도 못해서 나 못 다니겠어 부담돼서 못 다니겠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사정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다 있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세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세상으로 가지 말래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치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끈이를 걱정해야 되는데 11조를 어떻게 되래요? 지금 내가 목구멍에 거미줄을 치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해요? 나가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면은
한순간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니까요. 이 이삭이 요셉의 그 호의를 받아들여서 가지 말라는 애굽으로 가서요, 얼마나 잘 살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게 살았어요.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게 몇 종이나 가는가요? 그게 얼마나 가는데요? 얼마 가지 못해서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을 아는 바로 왕도 다 죽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이요 430년을 그곳에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내려가지 말라고 했으면 안 가야 돼요. 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나라고 민족이고 개인이고 사업이고 직장이고 건강이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똑바로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데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느냐고요. 하나님의 일을 반대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전도를 방해를 해요? 주의 일을 반기를 들어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용서하고 드리십시오만은 제 참 친한 친구가 제가 전도사 때요 그 교회 회계집사였어요. 회계장로가 되긴 했는데 회계집사였는데 나에게 사례비를 주는 사람이 그 집사였어요. 그런데 그 집사가 교회 비리를 다 알아버렸어요. 목사님이 잘못한 것을. 그래서 몇 장로들과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교회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난장판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 집사는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되고 또 목사가 돼서 지금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큰 타격을 주고 나서 그 양반이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이 성대를 수술하게도 되고 아무쪼록 사고를 당해서 곧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그러고도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성십해서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신학을 해가지고 지금은 저 영광에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또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정말 저하고 참 절친하게 지냈던 장로님인데 이분은 여장로예요. 여장로. 그런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이 여장로가 하나 있다 보니까 아주 애지둥지하면서 어떻게 사람이라 이성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저한테 늘 이렇게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목사님이 제가 볼 때도 나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교회를 세워요. 개척을 처음 당신이 하기 시작하고 또 터를 닦아서 교회를 짓는데 당신의 사비를 들어서 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아주 교회를 2개를 아주 멋들어지게 지어서 아주 잘했어요. 그랬는데요, 어느 날 이 목사님하고 아주 안 좋은 관계가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서 목사님 막 차를 사드리고 난리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돌변을 해가지고 적이 됐어요.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주 안 좋은 사이가 됐습니다. 장로 하나 있는 교회인데 이 목사님하고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됐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다 보니까 죄 없는 이상하네요. 그 남편이 딱 죽어요. 남편은 예수도 안 믿어요. 그런데 이 건축업을 했는데 굉장히 돈이 많아요. 참 잘 살더라고 내가 볼 때도. 그런데 갑자기 죽어요. 그러더만요. 그래도 계속 교회가 소란합니다. 하여튼 목사님하고 완전히 왼수가 돼가지고 등을 쥐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여튼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결국은 그 목사님은 이제 은퇴를 놔두고요. 1년, 2년 앞두고요. 그 장로님이 갔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목사님은요. 하여간 은퇴하고요. 지금은 여생을 지내고 있어요. 편히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유야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일에 거리끼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내 마음이 안 들고 내 생각과 좀 틀어져도 그냥 반대하지 말고 앞길을 막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난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상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를 그르치게 하는 것,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사람의 비위에 안 들고 사람의 마음이 안 들고 사람의 생각대로 안 움직인다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의로 못된 생각, 나쁜 마음, 나쁜 일들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서 그 저주가, 재앙이, 진노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요. 그냥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알아서 하리려니 하고 그냥 내버려요. 그냥. 그래야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나서서 지금요 한국 교회가 문제입니다. 지금 교회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다시피 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모두가 들고 일어나서 야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거 하나님한테 맡기고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진짜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임하느냐. 이 모세가요 시내산에 가가지고 십계명을 받으러 간답시고 40일을 갔다가 안 내려오니까 아론을 위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송아지를 만들어서 송아지가 지금까지 자기들을 인도했던 신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막 춤을 추고 노래하고 야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내려가라 지금 난리 났다 야단 났다 빨리 가보거라. 그래서 뭔 일이요 하고는 십계명을 받아 챙겨 들고 그 백성들에게 내려왔어요. 내려오다가 산위에서 보니까 이 광야 아래 기습에서 야단을 한 거야.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들한테 막 절을 하고 야단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든지 이 모세가 언격길에 들고 왔던 돌판을 던져버리잖아요. 깨트려버리죠.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사정없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도저히 보고 있다가 못하겠다 해서 싶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은데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는데 결국은요 모세는요 그 송아지를요 부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요 물에 타서요 다 마시게 하는 거예요. 다.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웠으면 그렇겠냐고 말이에요. 사람이 죽어 나자빠지는 것은 일순간인데 그것으로 분이 풀리지 아니하고 그 송아지를 만들어서 갈아서 가루를 만들고 그것으로 물에 타서 마시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당신에게 대항하는 거, 당신에게 맞서는 거,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 이것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들 속에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핑계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몰랐는데요 핑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알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천지 만물에게 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을요 다 숨겨놨다니까요. 하나님을 다 계시해 주신 거예요. 계시. 그러니까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 양심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거예요. 양심이 말을 해요. 또 역사를 보면은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를 한번 짚고 올라가 보면은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꽃을 봐도 알 수 있고 자연 세계를 다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늘의 별이요, 달이, 해가요, 이 들의 새가요, 짐승이, 이런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다 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면면하게 다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래, 핑계할 수가 없다. 몰랐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절대로 핑계할 수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뭘 숭배하느냐? 여기 보니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꿨다. 우상 숭배한다 그런 말이에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진짜 제가 너무 잘 살아서 부럽게 했어요. 얼마나 소니 하면 최고였어요. 얼마나 일본이 대단한 나라였습니까?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잘 살아? 배가 아파 죽겠더라고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하루아침에 완전히 싹 쓸어버리잖아요. 지금은요 나라가요 엉망진창이 됐어요. 얼마 전에 그 난리가 나니까 외신 기자가 이 일본어 건너가지고 어느 분에게 인터뷰했어요.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겠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런 이 모양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할 줄 알아요? 수없는 사람이 죽었어요. 수없는 재산을 잃었어요.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말이 자손 대대로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신상, 지금은 어디에서 구할 수도 없는 신상을 잃어버린 것이 정말로 안타깝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신상 그것이 뭔 소용이 있다고? 돌로 조각하고 쇠로 만들어서 놔둔 그것이 무슨 힘이 있다고? 진짜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만물보다 귀한 게 생명인데 그 생명들이 수없이 나자빠 죽은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아니하고 자손 조상 대대로 물려왔던 그 신상 잃어버렸다고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데 이걸 어쩌냐고 울어요? 그러니 망하죠.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니까요. 그게 몇 종이나 가느냐고, 그게 얼마나 가느냐고, 얼마 가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일 성수 안 하고 내가 지금 11조 안 하고 내가 주님 앞에 봉사 안 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하면요 이건 기적이에요. 빨리 깨닫고요 돌아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빨리 털고 주님 앞에 전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고 돌아오면 살지마. 그 끝내 고집 피우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는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고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우리가 면면이 속속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